오늘 말씀을 공유하고 은혜를 공유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 구절이 되겠습니다만은 두 구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고 은혜를 공유하는 가운데에서 다시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약 성경 974쪽 웃단에서 이사야 7장 14절 한 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음에는 9장 6절 우리가 앞에 절에 이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특히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다음에는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신약성경 2쪽 웃단 맨 오른편에 구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쪽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성탄절을 한 주일 앞두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못 믿게 하는 삼위일체론, 여호와를 못 믿게 하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은혜를 공유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예수님을 어떤 본질의 신으로서 탄생의 경배를 축하해 왔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 이전의 예수님에 대한 본질,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근본, 그분의 근본적인 실체, 근본적인 모습, 이 본질적인 것에서 아들로만 경배를 드려왔던,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믿던 삼위일체론 기독론 때문에
그렇게 하여 왔는데 그렇게 아들로서만 탄생하신 주님을 축하 경배하였을 때 그 축하 경배가 연락되었을까? 주님께서 흔쾌히 그 축하 경배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교동문에 나오는 그 내용에 가까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가르침 영원한 복음의 은혜를 공유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과거의 삼위일체론 기독론으로 성탄절에 주님께 축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연락될 만한 일이 아니다. 그 외에 오늘 공유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삼위일체론 기독론의 경배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참으로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배를 일주일 후 오는 성탄절에 연락되게 경배드리기 바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공유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공유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지금 내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기독론에서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나 인격적으로는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이 본질이라는 것이 이 사전적 의미로는 본디부터 갖고 있는 사물, 독자의 성질이나 모습, 또 사물의 현상에 뒤에 있는 실제, 본체라는 것인데 사실 이 말도 맞지를 않는 것이죠. 본질로 동일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본체가 동일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본체의 그 독자의 성질이 모습이 동일하다면은 다 동일한 것이죠.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김아무개 목사의 구루템의 정통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삼위라는 사실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라는 뜻이다. 그들은 다른 분들 혹은 구별된 분들 distinct person 이시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시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이 되는 것이죠. 다른 분들. 아버지가
아들이 아님에 있어서 아주 다른 분들로서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성령이 아닌데 다른 분들로서 아니시라는 것이. 그냥 구별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분들로서 디스팅크트 퍼슨으로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삼위일체론의 또한 기독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은 다 인간들이 만든 것이에요. 인간들.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여호와라고 하는 분, 성자라고 하는 분, 성령이라고 하는 분, 이분들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당신 자신의 신격,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신이 정하신 당신 자신의 신격론이에요. 이 삼위일체론은 그것과는 대별되게 인간이 제조한 신격론, 인격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구분에서 그러면은 신께서는 어떻게 당신 자신의 그 신격을, 인격을 정하고 계시느냐? 인간이 제조한 그 삼위론하고 맞느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냐?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이것을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탄절에 탄생 축하를 드려야지만이 연락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으로서 두 구절 봉독해 올린 것 외에, 세 구절 봉독해 올린 것 외에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한테 이렇게 여호와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봉독해 올린 이사야 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한 말씀에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이시다 하는 말씀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그날이 어느 때쯤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탄생하신,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말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공동 번역에는 이분이 야훼시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여호와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등식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태어나실 때 그날에 말해야 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를 기다린 하나님이시고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는 구약의 예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다 동일 인물 동일 신격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동일 인물 동일 신격이 그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로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징조로 예언을 하였었는데 이 징조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7절, 23절에 오늘 세 번째로 봉독해 오린 말씀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그 위치적인 면에서도 예언이 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 본질은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면은 그 가장 오래된 상고의 태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태초는 처음과 나중의 처음이에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니라.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나시는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주께서 탄생하신 것은 다시금 봉독 안 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누누이 상기시켜 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언된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시고 그 태어나셔서 그 예언된 아버지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 몇몇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그동안의 은혜를 공유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런 그 기독론이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런 꾸지람 들을 소리예요. 이거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삼위일체론 기독론이에요. 성탄절날 마음에 예수님의 본질, 근본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상을 그리면서 축하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아들로만 아버지와 구분되게 별체의 몸으로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에 동일 본체 하나의 인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화목제물을 바치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화목제물을 바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화목제물에 대한 그 사상에 거기에 찌들어서 이 주님 당신 자신이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신 내용들을 다 밀어제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별도의 하나님을 내세워서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빌립의 질문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저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령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성령의 그 근본 본질이 주님의 숨을 내쉬는, 그러니까 주님의 숨 속에 있어요. 주님의 호흡 속에 있어요. 그 주님의 호흡이 무엇인데 성령이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느냐? 천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해가 있는데 그 해에서 나오는 햇볕, 열과 빛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서 나오는, 그래서 성과 진리예요. 그 성과 진리가 그 천국의 대기, 천국의 공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공기를 호흡을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선과 진리로 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숨을 내쉬면은 바로 태양에서 빛이 나와서 그 진리의 밝음과 선의 따스함으로써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으로서 성령으로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 각자에게 이르러 있어서 역할을 하시는 그 성령은 그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주님의 신격과 인격으로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임자를 붙이는 것,
그것에 대한 존중으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사람의 얼굴로 따로 나온 거 성경에 보신 일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가장 적합하게 맞는 그러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그 천국 가기 전에 그려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님자를 붙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대로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성경에 부합되지 않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도 부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들은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 믿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교는 차라리 이 이사야 9장 6절 등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참남하여 어떻게 되었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목으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가 바로 여호와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도저히 보고 살 수가 없었는데 내가 여호와의 겉으로 나타내시는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의 모습으로서 너희에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주님께서는 병고침도 못 보여주시고 또한 광야와 성전 꼭대기와 산 꼭대기에서 지옥들의 세력들과 붙어서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인간을 마치 애국의 종살이에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그 속량의 역사도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일찌감치 그 구원의 속량의 역사 초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도 3년밖에는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백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별개의 하나님들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별개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 안 계세요.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했는데 바울이 기독교를 이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울이. 화목제물이 뭐니 해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십자가도 지기 싫고 회개도 하기 싫고 믿음만으로 구원이 되고 싶고 그리고 70번씩 7번씩 용서만 받고 싶고 회개나 70번에 한 번도 하기 싫고 믿음만으로 선택된 자들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싶으니까 이 삼위일체론이 심오한 것이다. 뭘 저희들이 몰라서 심오하다고 갖다가 들러붙이는 것인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도 심오하지 않은데 이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나를 본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구나. 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는구나. 또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두 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고, 성령을 숨을 내셔서 보내셨으니까 그 안에 또 성령까지 계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듯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이 있는 그러한 삼위일체로 믿으면은 그는 성경에 부합하는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 몸 바깥에서 몸도 세 개를 만들고 얼굴도 세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세 하나님인데 마음도 하나고 의견도 하나고 의도도 하나고 결론도 하나인 그런 삼위일체다. 이런 삼위일체는 성경에 부합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들 안 계세요. 세 분들이 다 하나님이라면은 무한히 셋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무한은 3분의 1의 무한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도 맞지를 않는 겁니다. 예? 무한함. 알파와 오메가가 어떻게 셋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시작과 끝이 어떻게 셋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무한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셋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그 논리적인 것도 맞지를 않아.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니까는 있지도 않은 허상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 허상의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성탄절에 경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의 탄생이냐? 화목제물로서 화목제물의 용도로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성탄절에 경배한다. 그럼 그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인신공양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 그거를 축하합니까? 예? 그거를 축하해. 이것은 너무나 잔혹한 기독론인 것입니다. 너무나 잔혹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정도까지 지옥의 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100% 그 영혼을 내어주기까지 속건제로 여겨질 정도로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견뎌내시는, 지고가 안 된다는 표현으로 견뎌내시는 그러한 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이렇게 기독론은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날의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잘못된 기독론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기독론으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런 경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경배를 결코 드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419장 478장으로 찬양 올립니다. 419장 통합은 478장입니다. 주 날개 빈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매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디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디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매 평안하자. 그 사랑 그늘 잔디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 1분 동안 주님께 기도 올리고 마지막 찬송과 폐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공유한 본문 말씀들과 이에 대한 영원한 복음으로부터의 이해를 공유한 것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와 이 말씀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따로따로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도 되지 못하고
또한 성령의 성자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삼위일체로 기독론으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독론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기독론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못 박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탄생하신 분으로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자들이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직 주님 예수 안에 여호와로서의 예수님, 여호와로서의 아들님, 여호와로서의 성령님 이렇게 예수님 한 몸 안에 이 세 분의 역사가 그 구분되게 역사해 주셔서 몸도 하나시고 얼굴도 하나이신 오직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공유하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회의 찬송으로 410장 468장으로 찬양 올립니다. 410장 468장으로 회의 찬송 올립니다. 1절과 3절 4절로 회의 찬양 올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주님의 품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